찬미 예수님, 오늘은 1월 27일 연중 제3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중에 탁 에밀리아나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소피아, 또 곽안젤라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그렇게 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정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멜기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기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께서 내 죽게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멜기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호를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멜기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내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아노라. 멜기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기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기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못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곳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4가지 부류의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어떤 땅이죠? 먼저 길에 뿌려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길바닥처럼 단단하고 돌처럼 굳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완고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어서 그냥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여기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길바닥과 같은, 그러니까 돌과 같은 마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아예 예수님 말씀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죠. 길과 같은 돌, 그래서 길과 같다기보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적어도 부족하긴 하겠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길바닥같이 딱딱하고 굳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분이고, 또 때가 차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도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죠?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다? 가시덤불 앞에 뭐가 나왔죠? 돌밭이죠. 돌밭이 먼저 나오죠. 돌밭이 뿌려지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할 때, 환난이나 시련이 닥치면 말씀이든 기도든 신앙이든 다 제쳐버리는 경우예요. 왜 그럴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목적이 세상 일 잘 되라고 듣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당에도 나오는데 기도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번영신학이라고 미국이나 한국에 가득해요. 뭐냐?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결혼 잘합니다. 들어보셨죠?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세상 일 잘 풀리게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 말씀 듣고 따르면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가짜 거짓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우리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한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퍼져나가고 남미로 퍼져나가고 유럽으로까지 전 세계를 일주하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오순절 순복음 교회예요. 거기에는 예수님 믿으면 세상 일이 다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러 오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만일
사업이 실패했다면, 만일 결혼한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게 시련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 믿는 마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 욕심에 가득 찬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 믿음인 것이고,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된다? 말씀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예요. 이것은 남의 일만은 아니겠죠.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경향이 있어야 세상 일 잘 되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심보, 돌밭과 같은 심보예요. 세 번째 뿌리는 어떤 거죠? 가시던 뿌리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솟아나긴 하는데 가시던 뿔에 막혀서 어떻게 된다? 숨을 쉬지 못하니까 말라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던 뿔은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욕심, 전전긍긍, 또 자기 성질을 자기가 주체 못해가지고 늘 성질 부리면서 살고, 또 자기 감정에 치여서 살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살고, 말씀은 분명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지만 말씀의 싹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불안하다,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만 떠오른다, 남 탓만 한다, 자기 성질에 자기도 어떻게 못해가지고 늘 성질만 부리면서 산다. 뭐냐? 가시던 뿔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하지 못해요. 남 탓할 것 없어요. 자기 마음이 가시던 뿔과 같아서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30배, 60배, 또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왜 좋은 땅인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에 내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고, 그리고 말씀이 자라는데 온갖 사랑을 다해서 말씀을 키우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생활, 참된 믿음의 생활이에요. 진실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던 불과 같은 마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거짓으로 현혹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고, 또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되기 사람들 역시 훨씬 더 많은 시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알아다 보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르치시는,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심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되 그냥 말씀만 툭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의 숨,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들 마음 안에 전해져요. 성령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완고한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아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도 성령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또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들의 마음 역시 성령 하느님께서 살아있고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령 하느님께 청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또 욕심과 근심 걱정에 가득 찬 마음을, 자기 성질을 자기조차 주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느님께 청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모두 어떤 땅이 된다?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 큰 열매를 맺고,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이웃들에게, 하느님 말씀에 굶주린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느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좋은 땅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님께 겸손하게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대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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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니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